아, 잘 들리시죠? 네. 예배 전에 율동해가지고 조금, 몸이 조금 풀렸습니다. 워십 했는데, 제가 그 베이스 기타를 꽤 오래 쳤거든요. 그래서 뭐 힙합, 삼바, 펑키 이런 거 연주를 잘해요. 그래서 다음에 오게 되면 제가 악기 가져와가지고, 이런 좀 특이한 목사님도 있구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듬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네. 뭐 상처 받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정죄함이 없나는데 이제는 뭐 그냥 뜻은 뭐 같습니다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64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53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복음을 49세 말씀 준비하다가 그 복음이 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그 신학 공부하고 뭐 이런 지식들이 이 머리에만 있어가지고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데 4년 전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1년을 그 울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죽어서 가는 물론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2-3시쯤 뭐 잠깐씩 깰 때 있잖아요. 뭐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그러면 이제 볼일 보고 와서 뭐 물론 피곤하니까 바로 잠들지만 뭐 잠깐 정도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쪼그리면서 그냥 울다가 그렇게 이거 최근에도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목사인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 가면 출석 잘하고 뭐 김석동 목사님 속 안 새기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제 표현이 좀 그래서 좀 이상하고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신학 공부하는 거로 인해서 누구 평가하고 물론 대놓고 말하면 상처받죠. 그래서 없는 데서 저 사람은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 왜 교회 와가지고 피곤하게 하고. 근데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엄청난 그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3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 길면 싫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에 설교 듣는 입장에 있어서는 말씀 좋고 은혜가 되면 물론 좋지만 한 30분 넘어가면
이거 빨리 끝나고 좀 젊었을 때는 빨리 끝나고 미스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목사님 왜 이러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은 잠깐 접어놓으시고 오늘 그 말씀의 제목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깨달은 복음이기도 하고, 이 시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번 이렇게 넘겨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신칭이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계속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서 밑에 영어로 이렇게 토를 좀 설명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행위적인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앞자리 나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 한글이 됐건 영어 성경이 됐건 막 10장씩 20장씩 읽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그 행위적인 것으로 그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좀 핵심적인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행위가 완전히 배제된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 앞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된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정말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지, 딱 구원 받았는데, 물론 그 말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 이 복음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사무실에서 조금 더 예화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누가 말씀의 방망이로 그냥 뒤통수를 후려가는 것처럼 그런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복음이 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타이핑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는 순간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1시간은 막 울었어요. 막 그러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큰 공간은 아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몰랐네. 이거 창피해 죽겠네. 이거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 13년이 돼서 이걸 깨닫다니.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는 감격이지만 좀 인간적으로는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막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김 목사의 심장으로, 이 심령으로 막 쾅 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안 좋은 생각,
뭐 남의 걸 훔친다든지, 물론 훔친 적은 없지만, 뭐 그런 생각, 뭐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오면, 내 안에 꼭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야, 형찬아, 그러면 안 돼. 너 복음 깨달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꼭 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막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현재도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죄 지어도, 뭐, 내가 목사인데, 뭐, 좀 죄 좀 지으면 어때? 다른 사람은 안 짓나? 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운데 살았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씀과 함께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도 한 사람 마찬가지거든요. 죄를 이길 힘은 내가 막 인내하고 뭐 참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지속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뭐 그런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 그러면 그냥 풀이대로 읽으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부하면서도 배운 그런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깨달은 것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성부의 영이죠. 그다음에 아들의 영, 성자의 영, 또 그 성령님 자체, 이 거룩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 전에 제가 얼마나 제 모습을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들어서는 다 알고 이쪽에서 뭐 교단 모임이나 그런 데 가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반복하네. 근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할 때 좀 강약 조절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고 좀 비판도 하고 좀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안 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김 목사 그러면 안 되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 만나고 갈 때에도 그런 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가게 되면 꼭 뭐 경제적으로 손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길을 뭐 1시간 걸릴 걸 막 2시간 헤맨다든지 그런 좀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다음번 한번 또 불러주실래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전환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반전시키는 어떤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예,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전 매일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어쨌든 나이상으로 한 53세를 살았는데 뭐 많이 살면 살고 또 60, 70 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뭐 조금 살고 근데 하여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뭐랄까요 벌거벗은 몸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제대로 믿었니?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거 무엇인지 알죠? 그러면 예,
정말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또 다르게 대답하는 사람은 네? 그러면 그 사람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말 그대로 다 이루신 그 의, 하나님 앞에 다 그 순종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했을 때 얻은 그 획득한 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저 김영찬 목사의 그 의가 되고, 우리 찬양 인도했던 그 자매의 의가 되고, 또 피아노 치고 뭐 드럼 치고 뭐 기타 쳤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할 때 막 감격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획득한 의가 내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전가됐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전가됐다는 것 뭐 이해 안 되는 분은 없죠.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실질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한 그 의가 바로 내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게 배운 거는 배워도 뭐 제가 물론 박사학위까지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부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 10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석동 목사님하고도 이전에 이제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인데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계속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12시 한 1, 2분 됐는데 뜨르릉 하고 오길래, 예,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 어딘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로 체크해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반갑고리해서 빨리 뵈야 되니까 갔죠. 그래서 뭐 가서 뭐 얘기하는 거를 지금 나누는 것은 아니고 그 커피 브레이크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그 생각이 난 건데, 말씀 배우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 말씀을 뭐 준비하는 리더도 있겠고 배우는 사람 입장이 있겠지만, 이 말씀이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심장까지 끌어내려와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그 말씀이 돼야지 생명력이 되는 것인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성경 공부로밖에 그냥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바보 같고 좀 그런 목사이지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 복음의 능력 깨달은 지 이제 4년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격이 넘치는데 더 1년, 5년, 10년 더 깨달았으면 내가 정말 강단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말씀이 패턴이 조금 틀려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주, 2주 지나면 또 나이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뭐 시간 보내는 게 얼만데 그 생각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선포되는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울고 화장실도 새벽에 갔다 오면 또 잠자기 전에 또 울고 그래서 그냥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고 그 복음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 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아마 최소한 한두 사람? 너무 많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에 의해서 좀 많은 갈등을 갖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딸 둘이 있는데 한 애는 23살이고 또 한 애는 한참 반응이 없다가 10년 있다 태어나서 이제 13살이거든요. 근데 물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뭐 당연하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1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안 아깝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돈 달라고 하면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서 살다 보면 뭐 돈에 관한 것, 자식에 관한 것, 뭐 어떤 물질에 관한 것, 뭐 돈, 물질 다 같은 뜻이지만 이런 것들로 그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뭐 남편, 자식, 뭐 아들, 딸이 우선순위 아니면 자기의 명예, 뭐 자기의 자존심, 뭐 하나하나 말하자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세워놓고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이 시간 그런 걸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박살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례비 한 주 밀리면 아우 머리 긁적거리는 내일 카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뭐 또 아이들 때문에 뭐 딸아이라서 막 난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도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다른 집 자식과도 또 뭐 비교되고 뭐 그런 부분.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 그냥 놓게 됐어요. 어디까지 놓게 됐냐면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닌데 서울 가면 각 지역마다 그 지하철역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 계속 낮추지는 않겠지만 이제 내가 지하철에서 막 비닐 포대기 깔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구걸하고 막 그런 그 상태가 될지언정 그렇게 될지라도 나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어떤 그 물질적인 좀 부족함, 뭐 자녀에 대한 뭐 물론 하버드 가서 막 뭐 법학 박사 학위 받으면 물론 좋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자식들에 대한 했던 기대, 뭐 나의 어떤 명예심 이런 것들이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공부도 정말 어디 그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고 뭐 물질적으로도 풍부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 십자가 외에는 다 그냥 배설물로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삶이 그때부터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었거든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간수를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감격하고 뭐 배고프나 배부르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느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고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은 좀 많은데 그냥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욕심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시간 그걸 십자가 앞에 다 장사 지내야 돼요. 이제 한국 사람이 제일 좀 심한 게 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 화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한 8개월, 9개월 정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 안 하면 꼭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그 양가 부모님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후다닥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제 살게 되니까, 만날 때 막 호기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이뻐졌는데 막 단점이 보이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 있는 그 욕심, 제가 맞아, 화내는 거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 화내는 건데 굉장히 합리화시켜요.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무슨 회의할 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회의 마치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럴 때 근데 나라고 해야 되는데 꼭 복수형을 써요. 우리는 이런 거 못 참는다니까. 그래서 왜 못 참아요? 그러면 내가 말이야 뭐 공수부대 출신이고 해병대 출신인데 근데 물론 그 성격도 있고 다 그런 거 인정은 하지만 자꾸 화내는 부분에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화내고 한번 확 그냥 해야지 좀 직성이 풀린다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저도 그런 막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그냥 넘기지는 말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러니까 분냄이 화내는 거잖아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장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관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 딱 내려고 하면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야, 김 목사 이러면 안 돼. 너 말씀 복음이 뭔지 깨닫고 이렇게 뭐 와이프한테 화내고 아이들한테 화내고 뭐 교회 어떤 뭐 시스템에 대해서 화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꼭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너무 생생하게 들려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이 이민 생활에서 정말 힘들고 짜증나는 일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횟수로 한 4년 정도 목사님 오면서도 그 얘기 했지만 그 레인커브 그 지역에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정리하고 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근데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삶의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소가 있어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짜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한국 가야 되는 것인가? 막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결국 이제 한국 가게 되는 그런 순서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정말 하나하나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모든 각 사람마다 각 철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내 생각 가운데 있다면 말씀의 방망이로 막
계속 쳐부숴야 돼. 전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세요. 야, 김 목사, 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전에 너 자신이, 김 목사 너 자신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네가 복음을 알았다고?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거든. 그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옛 습관, 화내는 것도 다 못을 박아야 되고, 자식들이 좀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그래도 오히려 큰 소리보다는 더 사랑해주고, 또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이 시대는 그 교회에 출석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서울에서 좀 친분 있는 그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 목사님 만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 얘기하려다가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의 의가 강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획득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오늘 목사님 말씀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우리 목사님 김석동 목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삐진 얘기하면 또 누가 또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했구나. 오늘은 은혜 못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깨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말이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너무너무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진 의, 우리가 가진 의가 무슨 의에 완전히 정말 좀 표현하자면 누더기 같은 의잖아요. 하나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다 고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어디서 시골에서 그냥 목수하고 그냥 허드렛일하고 그런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완전히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김석동 목사님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 매일 선포하시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30분 또 35분 넘어가네, 그런 생각하고. 근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불과 10년 전, 20년 전, 시간을 그렇게 나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좀 이상한 그 연계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한국 가면 기도원 가가지고 다 말씀 필요 없어 그러고 막 소나무 하나 자꾸 뿌리 뽑으면 막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이 결합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그 능력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이 성령과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물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다 하나님의 은사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기초했을 때, 비로소 정말 그 성령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도 제가 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이 시간 정리하시면서 내가 정말 아직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옛 그 구습에 이끌려서 돈 한 주에 한 1,000불 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물론 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도 좋고 기도 후에 다른 모임 혼자 집에 있을 동안에 잠깐 생각하시면서 오늘 낮에 서울에서 오신 이 김영찬 목사님 이런 말씀했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구나. 화내는 것,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 남편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 근데 다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잘못된 것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완전히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정말 완전하게 연합됐을 때 그때부터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부족한 목사지만 그 간단한 진리를 그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를 이제 깨달은 지 4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격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격, 이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소유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